우리가 덕분에라는 이 말 속에는 감사와 애정이 들어있죠. 이거 비슷한 말로 때문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덕분에와 때로는 저 때문에라는 말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의미는 확 달라져요. 우리 집사님 덕분입니다. 그런데 집사님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지죠. 당신 덕분입니다. 이러면 뭔가 굉장히 칭찬하는 말 같은데 당신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확 의미가 달라져요. 이 때문에의 업그레이드 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는 순수한 사람들, 그래도 이제 사람이 순수한 사람들은 때문에라는 말을 많이 해요. 당신 때문에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고수들은 어떤 말을 쓰냐면 이제 프레임이라는 걸 짜죠.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걸 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당신 때문이야 이러면 아유 내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 때문에라는 것을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죠. 그것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런 말씀들이 종종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시냐면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어떤 의도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의도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늘 그걸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때문에라는 말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때문에라는 말 속에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의미가 사실 숨겨져 있습니다.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그러나 덕분에라는 말 속에는 감사와 존경과 인정과 칭찬과 지지의 의미가 듬뿍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 덕분에라는 말을 잘하는 사람은 대부분 관계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원망하는 또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덕분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것을 누구 덕분에 이렇게 바뀌어지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붙이면 의미가 달라져요. 이게 사람을 갖다 붙이면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만 가져오면 의미가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해, 당신 때문에 사랑하지 못해, 내가 당신 때문에 뭐 못해 이렇게 되는 것이 예수님만 갖고 오면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 예수님 때문에 사랑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야. 이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그렇게 우리의 삶의 본질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것을 붙들면 우리의 삶에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그 악한 본성들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다림이든 희망을 품고 있어야 그 기다림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아무리 답답해도 기다려줘요. 왜 기다려주느냐?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에는 모든 부모가 희망을,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잘 될 거야.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 눈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 목회자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은 비록 조금 부족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 되기를 늘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 노아의 의미 있는 기다림에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심판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희망과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노아의 기다림의 시작은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을까요? 우리 5절로 7절 말씀을 보니까 그 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그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계획하는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만 아니 악한 뿐임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막 마음 가운데 근심을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되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시죠. 또 오늘 우리가 보았던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가 언제겠어요? 노아의 때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같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삶의 모습을 보면 그 마음 가운데에 얼마나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한지 몰라요. 그 행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의 이야기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성경에서 노아의 인생만큼 단조로운 인생도 없습니다. 노아가 평생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저 배 만드는 일밖에 없다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 맞게 칠해라. 평생 동안 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 만드는 일이었어요. 여기서 고페르나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통 배를 만드는 편백나무를 이야기하죠. 우리 저기 제주도에 가면 굉장히 이제 한라산에 많이 있는 그 나무가 편백나무입니다. 역청은 타르라고 이야기하죠. 방수 기능을 하는, 예전에 우리 지붕에 물 새면 이 까만 타르 발랐죠. 그래서 평생 동안 이 노아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방주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 노아가 건조한 것은 배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노아가 배를 완성하기까지 마음속으로 또 하나의 기담이라고 하는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지시한 배를 만드는데 무려 몇 년 걸렸죠?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아무리 당대에 흠없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이 방주를 건조하는 일은 보통 지루하고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가 보통 학자들이 2만 톤급 배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2만 톤급 배 하면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 세월호 배가 6천 톤급입니다. 거의 3배가 넘는 것이죠. 보통 유조선 정도 크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큰 것이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노아 가족들이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에.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하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이 배 만드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 배는요, 기계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입니다. 무슨 도구가 있겠어요? 손으로 깎고 지고 날라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다시 시작해서 이 방주를 위해서 엄청난 육체적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겠어요? 그렇게 산꼭대기에 배를 만드는 이 노아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겠습니까? 저 정신 나간 사람. 여러분, 당연히 배는 바닷가에 만드는 것이지 산에서 배를 만든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제정신이 아니죠.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대홍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노아는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없이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확고한 믿음과 투철한 사명이 있어도 120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세월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까요?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 시작될까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 먹는 것,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삶에서 겪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즐거워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 보세요. 여러분, 하는 일들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사는 일이 힘든 것이죠. 하나님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힘든 사역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없으면 아무리 하찮은 일도 여러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이고 헌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바로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려보자. 내 머리를 깎고 산에 올라가면 산속에 들어가면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 가운데 그런 많은 사탄의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능히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 유혹들을,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악한 영에 붙들려 있으면 여러분 절대 평안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큐티를 합니까? 우리가 왜 말기찬매를 합니까? 아, 나는 큐티하는 사람이야. 이거 드러내기 위함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어떤 일들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힘든 일은 일보다 때를 기다리는 일, 마음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왜 나에게 오라고 할까요? 바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그런 힘겨운 고난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견디기 힘든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왜? 그곳에 참된 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참된 쉼을 찾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대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7명과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동물의 암수 한 쌍씩을 태운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7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 노아에게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고 만일 들어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감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자 너와 내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 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칭찬하고 계십니다. 어떤 칭찬입니까? 그래, 120년 동안 잘 참았어. 힘들었지?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조롱하는 것 참고 기다렸다. 이거 칭찬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내가 나의 말에 그렇게 신뢰하고 순종한 것 내가 칭찬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그만둘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내 말을 믿고 순종한 그 너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40주야로 내려요.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내리고 땅에서 쏟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 이 산 위에서 건조한 이 배가 물이 얼마나 차올랐는지 이제 그 배가 뜰 정도였죠. 그 후에 이제 온 세상을 덮은 홍수의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산봉우리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이 비가 내린 이후 204일 만, 한 8개월, 7개월 만이죠. 그때까지는 온 세상이 7개 동안 다 물에 잠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노아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그때 역시 이 노아는 계속해서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 후에 물이 다 빠지기까지는 170일이 더 걸렸습니다. 다시 시작해서 비가 내리고 이제 땅을 밟기까지 370일을 노아는 계속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에 어떤 근심, 걱정 또는 결심과 결단을 내려야 할 일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 만에 그런 결심을 할까요? 그런 결단을 내릴까요? 여러분 만일 370일을 기다려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370일은커녕 37일, 370일, 아니 37일, 3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노아는 기다림의 명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기준으로 시간표를 짭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 비친 이 노아는 전혀 자기 시간표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언뜻 생각하면 자기 시간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자기 시간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훨씬 지혜롭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그런 사람은 결코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자기의 시간표에 의해서 짜기 때문에, 즉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능력 있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자기 중심적 사고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누구께? 주님에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그런 내 인생의 시간표를, 내 삶의 어떤 시간표를 내가 짜고 있다면 그것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초원의 왕인 사자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무턱대고 사냥감에게 덤벼들지 않습니다. 사냥감이 허점을 드러내기를 기다렸다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해서 몸을 움직이게.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기준으로 때를 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와 상황의 때를 보고 그 때를 기다릴 줄 안다는 것이죠. 더 나가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의 때를 기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분명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공할 때? 부자 될 때? 아니면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 때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실 간단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유익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기다리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되는 것인지,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나는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노아의 기다림 뒤에는 하나님의 기다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120년의 기다림은 노아만의 기다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일 노아에게만 의미 있는 기다림이라면 이 노아라는 사람이 그리 대단할 거 없습니다. 노아가 배를 만드는 데 걸린 이 120년은 노아가 자신의 성공을 위해 기다린 개인의 기다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노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신다면 120년이 아니라 12일 아니 12시간 안에도 얼마든지 이러한 배를 만들 수 있었죠. 그런데 왜 120년 동안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악함을 보시고 심판하신다더라. 우리가 회개했구나. 우리가 돌아서야겠구나. 이렇게 살아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인내하고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욕심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노아는 단지 무던히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기다림에 동참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길이 참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이 120년이라는 세월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기다림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죠?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성경에서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노아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칭찬이라는 것이죠. 이 칭찬을 지금 누가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칭찬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보탬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칭찬할 수 또 칭찬받을 수 있죠. 그러나 지금 노아는 누구의 칭찬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있어요. 여기서 흠이 없고 완전하다, 이 말은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또는 재물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 노아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우리의 삶에 순종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이래서 순종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순종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순종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는 순종하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내 삶, 내 생각들, 내가 꿈꾸는 것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즉, 노아는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다는 사실만으로 완전한 그런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칭찬처럼 노아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기 위해서 대부분 시간 딱 맞춰 가는 사람 별로 없죠? 우리가 버스를 탈 때에 적어도 5분, 10분, 15분 일찍 정류장에 나가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또 농부는 충분히 햇살을 받아 곡식이 익을 때까지 하늘을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기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또 복의 근원으로, 또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기에 참고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